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들도 어, 그들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전쟁통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들이 지금 알라를 경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고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전에는 지옥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천국의 사람이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와 저주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의와 또 복,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탈바꿈 된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거예요. 즉,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자기 의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거, 믿는 것, 그거 외에는 구원의 구원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것은 뭐냐면 몸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혹세무민한 극도로 타락한 그런 종교 이념이에요. 철학이에요. 영지주의.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 그 사건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저 예수는 몸으로 죽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몸은 저 더러운 몸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고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근데 그 영이 사람의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해줬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종교, 철학 또는 선행, 고행, 금욕,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노력을 다 기울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구원의 길, 그 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리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그 화해를 이루신 목적이 뭐냐? 그 이루신 목적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야 거룩해질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내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요, 피조물로, 창조물로 된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더럽기 짝이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그 죄사함의 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속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라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의 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흠이 없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성일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왜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성일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돌아온 탕자도 그렇잖아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더럽고 때가 묻고 정말 옆에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돼지 그 우리에서 굴러 먹다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니까 결국 누가 씻겨줍니까?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고, 새 옷을 탁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누가 단장을 해줍니까?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방법, 화해의 방법, 그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로만 나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팎으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왜요?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와 같이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맞춰놓고 그리고 옆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옆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단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털을 잡아야 되는 그 터전, 그건 뭐예요? 이 씨가 자라나는, 씨가 자라나는 그 모든 식물은 이 씨앗이 죽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른 변질된 세상으로 막 나가고 믿음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든 현재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바뀌는 게 없든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다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 저는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 가서 대나무가 자라는 거를 한번 봤어요. 듣기도 하고요. 대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뭐 그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겉으로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쭉쭉 자라나지요.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뿌리를 내리면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